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늘 이 자리에 있는 몇 안 되지만 천하보다 귀한 우리 청소년들, 이제 저희 딸도 이제 이 청소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PPT 한번 우리 목사님 한번 보여주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찬송 569장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은 한번 성경책 무겁게 안 들고 왔죠? 한 명 있군요. 한번 읽어줄래요? 4절 지금 이 부분만 글자 읽을 줄 알죠?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읽으면 돼요. 그래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취하는 거죠. 지난 며칠 언젠가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우리 대학생인가요? 청년들이 혹은 어떤 분들이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너무 아쉽다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늘 생각했던 게 청소년 사역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이 찬송가 방금 우리 청소년들이 읽어준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인데요. 반대로 하나님과 전혀 모르게 살다가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렇게 살면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도 뒤에서 있다가 우리 청소년들이 물론 쉽지 않겠죠. 여기 줄곧 앉아 있는 게. 그러나 또 저렇게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기도할 때 저 친구들이, 저 아이들이 일찌감치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참 좋겠다. 특별히 오늘 너무나 익숙한 이 다니엘의 말씀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도님 너무 잘 아시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1절까지 길었지만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유다를 침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에 있는 소년들, 아마도 지금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정도 되는 그 나이대의 이스라엘 소년들을 바벨론 왕의 종으로 삼기 위해 그 중에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엄친아라 그래야 되나요? 잘생긴 사람들을 선발하여 바벨론 나라의 말과 문화를 공부하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저 바벨론의 말과 문화만 공부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철저히 바벨론식으로 강제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창시개명과 같은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른바 세뇌교육인 셈입니다. 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어린 이스라엘 소년들을 이렇게까지 교육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고차원적인 정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정신이 아닌 전혀 다른 철저히 바벨론의 정신을 그들에게 어릴 적부터 세뇌시키고 심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정신이자 이스라엘 사상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 정신과 문화는 오늘날의 문화, 세상 문화,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다니엘이 살았던 당시 오늘과 아주 흡사한 시대를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다 하나같이 우리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냐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아사랴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단번에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그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 이제 나의 아이들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그들 또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염원과 기도의 신앙 고백을 담아 지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네 소년들의 정체성을 말살시켜 버리고자 하는 것이 이 바벨론 왕을 위시한 바벨론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서 이긴 것만으로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은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어린 이스라엘 소년들을 바벨론화시켜 이스라엘을 뿌리부터 말살시키려는 무서운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시무시한 살아있는 권력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서운 권력자 앞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무서워 벌벌 떨기도 떨만도 한데 오히려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잘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고요. 어떻게 뜻을 정했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환관장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도록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하게 죄를 짓는 것을 죄 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도전합니다. 8절에서 읽은 것처럼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산의 진미와 같은 고기를 주겠다 해도 먹지 않고 심지어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숨의 위협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회유하고 설득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용감무쌍하게도 역으로 놀라운 제안을 하기에 이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채식만 하는 자신들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했고 실제로 10일이 지난 후에 그렇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후로부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심지어 왕 앞에까지 서게 되는 소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그 결과로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의 학교생활, 더 나아가 교회 밖에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한 채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친구보다 더 최신 유행에 민감한 얼리 어댑터로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우상처럼 따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가 뭐죠? 유행하는 브랜드가 뭐죠? 북쪽 얼굴인가요? 제가 한참 청소년 사회 갈 때는 이 북쪽 얼굴, 노스페이스, 요즘 펠틱스 입나요? 네, 저희 딸이 거의 잘 안 입어.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희 딸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나 신발 혹은 옷을 사거나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요즘 말로 핫하고 힙한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따라하지도 못할 요즘 대세라 여겨지는 그 아이돌의 그 노래를 듣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에 매주 교회라는 예배 장소에 출입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시대 정신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그들과 우리는 어쩌면 출발부터 다르고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몇 안 되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제가 앞서 축복한 너무나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 혹은 그들의 조부모 세대인 성도님들,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저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 네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만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하게 구하니. 우리랑 어찌 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청소년 사역하다가 제가 한 번씩 물은 적이 있어요. 너 학교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해? 아니요. 기도하니? 하긴 해요. 어떻게? 포크를 떨어뜨리고 죽는 척하면서 하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한테 하도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는 하는데 좌우를 살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들킬까 봐. 학교에서는 안 들켜야 되고 정체성은 유지해야 되니까 포크를 떨어뜨렸다가 그런 애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러워서 못 먹겠죠. 포크를 떨어뜨렸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데 우리는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방금 함께 읽은 본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금요일에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이라면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도주, 즉 술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술을 자기에게 주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유행이라 할 수 있는 이 술로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을 의미하는 이 죄 지을 요소를 미리 사전에 차단시킨 것입니다. 유행이란 세상의 유행은 다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전한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쩌면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대하고 그것을 탐하면 탐할수록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뜻을 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다른 번역에는 이 부분을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 내다 버리십시오.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 뭐죠? 내다 버리라는 거죠. 뭐죠? 음수라는 거예요. 음수를 사랑하는 사람 없죠? 어제도 저희 딸한테 초콜릿을 내걸고 좀 음수를 좀 버리라니까 제가요? 혼자 못 가겠는데 네 동생 누구가 있지 않니? 같이 보냈어요. 음식 쓰레기 하나 보내는 것도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음식 쓰레기를 사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좀 전까지 그 피자는 사랑스러워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체해하는 피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피자가 식고 이제 그 피자가 음수통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것은 내가 체해하는 피자가 될 수 없죠. 그냥 쓰레기인 것이죠. 쓰레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죠? 악에 물든 것은 버려야 하는 쓰레기 같은 거라는 거죠. 제약에 깊이 빠지면 결코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분명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기에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버려야 하는 악에 물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도님들, 하나 묻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수시로 남을 흉보는 것, 뒷담화라 일컫는 그 시쳇말로 뒷담화라고 하는 흉보는 것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은 아닐까요? 맨날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니까 괜찮은 걸까요? 선한 것은 분명 아니겠죠. 분명 옳지 않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와 같은 금요 기도에 혹은 주일 예배에 안 빠지는 것으로 이른바 퉁치는 것은 아닌지, 퉁치려는 이른바 주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어느새 마치 익숙한 옷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다 여기는 그 죄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 반복되어 이른바 고질병처럼 이미 우리 몸에, 우리 생활 가운데에 굳어져 버린 우리의 제약된 습관과 습성들을 이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우리는 오늘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미안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의 선포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치고 근본적으로는 거기로부터 떠나가야 된다는 것조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 죄악의 습성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벗어남을 넘어 떠나서야 한다는 것, 한두 번 안 한다는 수준을 넘어, 다시 말해 고침을 넘어 이제 어떻게 해요? 생각조차 나지 않도록 철저히 버리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회개가 의미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생각들이나 죄악들,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혹시나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털어버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된 습관을 은혜 가운데 끊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정신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말과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을 무장해야 합니다. 교회 다녀도 술 먹을 수 있다, 술 먹는다 안 먹는다, 이런 이분법적 신앙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한번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통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변화된 담보된 삶을 통해 그들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답습하거나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특별하게 살아갈 것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을 특권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른바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의 방식임을 잊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발을 동동 구르거나 그들에게서 인기나 관심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페이스북의 좋아요에 목매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전혀 와닿지 않겠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누구나 하나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인정보다는, 그런 평가보다는 하나님 앞에 멋진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이 선포했고 그리 나아갔던 그들이 살았던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던 이들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 그들의 조모부이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삶의 모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일주일간 어땠던지 그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금요일만 나오면 복 받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주술입니다. 그것은 주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금요일날 나오고 새벽기도 나와서 복 받겠다, 그러면 다 되겠지, 퉁치는 신앙은 주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술적으로 살면 편한데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과 분리된, 세상과는 분리된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을 세상의 죄로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소년들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익숙한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